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로 어려운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죠. 전염병으로 아주 세계가 힘들었던 시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로 힘든 시대라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 시대도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올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겪는 데 있어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치과에 간다거나 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할 때 참 긴장이 돼요. 근데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시원하다, 잘 왔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했었구나.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달라지니까 요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게 너무 많죠. 근데 거의 다 내용은 비슷해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서로 격려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하나의 심리,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텔레비전에서 방영함으로써 우리 일반 인간에게 경쟁심을 촉발시킨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진다. 근데 사실은 종교의 입장에 보면 참 그거는 악이거든요.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인간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진다,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서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이 어디 있냐 그거죠. 심사 기준이라는 게 그때 구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때 아무리 그분들의 실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 감정이라는 게 있고 자기 기호라는 게 있는데 확실한 건가 저게?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 나라의 인연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남보다 위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정말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죽어서 살아야 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로 나서게 되고 그러거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안 좋습니다. 사실은 텔레비전 봐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미스트롯인지 미스터 트롯인지 필요 없는 건데도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 보면 참 남의 일이라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 일이라고 하면 잔인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대상이 돼가지고 심사원들의 심사를 받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그 몇 분의 시간이 일생이 될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어떤 시대, 어떤 경우,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거기 휘둘린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이름 없는 스님이에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구역도 되어 있지 않고 문화도 문명도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흙바닥이잖아요, 땅바닥. 그리고 고르지 않았죠. 그리고 비가 오면은 비가 그대로 고여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추운, 얼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깨지는 소리죠, 뭐가. 보니까 이게 술단지예요, 술단지. 술단지가 쨍그랑 하면서 깨지는 소리예요. 그때 그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스님에게 가서 자기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주 보고를 했답니다. 그 스님이 인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쨍강, 야, 이 스님은 참 귀한 스님이다. 어떻게 술단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을까. 근데 그 깨달은 내용이 참 인가해 줄 만한 내용이니까 그 스님이 인가를 해줬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12월 8일, 네, 12월 8일이면 추운 날이잖아요. 새벽에 명성이 떠오르는, 샛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그 명성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전에. 그러면 깨달음은 절에 있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절에 가서 뭐 공부를 했다, 절에 가면은 잘해야 된다, 절에서만이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있다, 효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기주의예요. 사실은 절에 오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방법만 알면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좋아요. 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도들이 절에 오셔야만이 절이 유지가 되거든요. 운영비가 들어오고 시주물 들어오고 헌금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닌가. 절도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과연 그 힘든 거를 보고 그걸 알아서 조금씩 보시를 해주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냥 길 가는 노숙자만 불쌍하다고 이렇게 뭐 적선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가만 보면 이 절도 힘들거든요.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 사실.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하는 게 없는데. 신도가 오셔야만이 그래도 그나마 수입이 있을 텐데. 안 그럴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인연이라는 건데,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아까 그 스님께서 술단지가 깨지는 소리, 쨍그랑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스님들께서 뭐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리고 방귀 뀌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리고 시냇물을 보고 깨달았다, 많은 그런 이야기가 선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입니다. 인연. 내가 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체자예요. 나에게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불교를 공부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만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인연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뭘 깨닫겠습니까? 상대의 모습,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체험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상대가 욕하는 거 보고 뭐 기분 나쁘다 깨달을 수 있고, 난 저러지 말아야 깨달을 수 있고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님이거든요.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이에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고. 그러면 나도 불성을 갖고 있고 상대도 불성을 갖고 있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나도 부처고 상대도 부처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모습 다르고 상대 모습 다르고 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모든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불성을 볼 수 있는데 상대의 불성을 볼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불성이 있다, 부처님이라 볼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상대가 나한테 못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상대의 불성을 보지 못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의 불성, 상대의 불성은 똑같아요. 근데 불성을 종자로 해서 그게 나의 마음, 나의 자아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가 표면적인 여러 가지 것에 인연해서 화를 내는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나의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나의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도 불성의 나타남이죠. 근데 우리가 불성의 나타남을 보고는 그걸 불성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남편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좋은 거 보면 괜찮은데 나쁜 거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손해가 되거나 자기 입장에 불리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는 거는 불성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진짜 깨달으면 아니죠. 진짜 깨달음을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하루 이틀 계속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집니다. 그때가 와요. 그 시절 인연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터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보살님이 의식하셨는데 제가 유도를 하잖아요. 옛날엔 못 따라왔거든요. 따라오잖아요, 조금씩. 그래도 자기 패턴을 가다가 내가 또 조금 패턴을 바꿔주니까 리드해주니까 따라오시잖아요. 옛날에는 못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잘하시잖아. 이게 계속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탁 터집니다. 그게 바로 줄탁동시예요. 닭하고 닭알. 이 동시에 터집니다. 어미가 밖에서 쪼고 안에 병아리가 쪼고. 이게 줄탁동시래요. 동시에 쪼아야만이 지식하지 않고 부화가 됩니다. 스승과 제자, 인연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때가 오겠죠. 왔을 거예요. 와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지를 시켜야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번민할 수 있고 번뇌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또 깨달으면 되거든요. 또 터뜨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보면은 텔레비전에 많은 그런 이벤트 하죠. 그러면 풍선이 100% 팽창해 있지 않고 한 60, 70% 약간 팽창해 있으면 둘이 부딪혀도 터지지 않아요. 이게 안 터지죠. 풍선이 100% 정도 꽉 부풀어 올랐을 때 딱 하면 터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풍선이 60%, 70%, 뭐 100%
부풀러 올라있던 관계없이 뾰족한 바늘 하나 딱 대면 통 터집니다. 깨닫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연을 보고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반야심경에 나와 있어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바람일따주 했거든요. 근데 무등등주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무등등주는 동동하지 않으면서 동동하다. 그런 주문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불성은 동동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존귀한 불성이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요. 내가 부처예요. 근데 상대도 불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동동합니다. 근데 동동하지 않아요. 나는 불성을 갖고 있다 알아서 부처님처럼 행동하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남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는데, 또 나는 아무런 걸림이 없는데 상대는 자아가 있어서, 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물론 깨달은 사람 입장에 그런 거 보고도 깨달아요. 왜? 바늘이니까, 톡 찌르니까. 자기가 공부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있고, 물론 순간 다 소화하는 것도 있고 소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한 덕분에 그걸 갖다가 금방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소화를 하든지, 소화를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소화를 한다 해가지고 그 어떤 일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 해결한다 하면은 부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지배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때 상황상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이 최고일까 하는 것을 자기가 지혜로서 깨닫고 그 지혜를 반야바람이로 구사할 뿐, 해결된다는 것은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정리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불성이 있는데, 동동한데, 근데 그 불성이 서로 들쭉날쭉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표현되고 뭐 도둑질 한다거나 어떤 욕을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항상 보면 걸림이 없이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무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그런다는 거, 그런 같지 않잖아요. 무등등주에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깨달음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벌의 법은 깨달은 본체를 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안욕따라 삼막삼벌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해요. 아시죠? 무상이라는 것은 최상입니다. 이상 없다는 겁니다. 불성이라는 건 최상이죠. 부처님이 성질이니까. 부처님인데 이 이상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중생에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고, 노숙자에게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야, 바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깨닫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깨닫는 내용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등정각이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사물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작불이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얽히설키 모여있을 때 잘 타잖아요. 서로의 개성, 서로의 다른 점이 있으면서 서로의 개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 좀 잘 생각하셔서 깨달음이라는 거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밖에 사물이 보입니다. 사물이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사물이 움직일까요? 자동차가 갑니다. 근데 창밖에 봅니다. 근데 사물이 이렇게 움직여요. 사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자동차 창틀, 그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요. 근데 밖에는 움직입니다. 결국 창틀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고요하면 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혜로서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그때 맞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르고 합니다.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다 정리하자면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 마음 다르고 상대 마음 다릅니다. 불성이 나타나며 차별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갖다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내가 동요하지 않을 때, 동요한다 하더라도 내가 동요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상대가 이익 볼 수 있고, 내가 이익 볼 수 있고 상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익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익을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남에게 밥을 사줄 때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또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 이익을 볼 때 있단 말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이익을 볼 때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잘 불성의 그 평등의 입장, 불성의 차별의 입장을 잘 보고 인연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그거를 갖다가 늘 생각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정말 불교를 잘 공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참 요즘 저도 그래요.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이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이론적으로 아주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실천적으로 생활 쪽에 연결시켜서 발전을 꽃을 피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개화상태가 아닙니다. 꽃이 안 폈어요. 이론 정립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불교가 돼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급성장하니까 인간들이 지금 기고만장하는데 코로나 덕분에 지금 많이 지금 위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근대의 그 묵문스님이라고 한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의 스승에 용현화상이라고 용의 못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선사예요. 선방 수자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여자까지 좋아해요. 근데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다 못해서 이걸 안 되겠거든요. 이걸 좀 수행을 더 시켜야 되겠거든요. 이대로 둬도 되는데 선사니까 조금 더 깨달음을 열게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만행을 시켰습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스님들이 만행을 하는 것은 수행의 한 일부분 방편입니다. 그 만행을 하면은 동과수 서가식이에요.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뭔가를 보고 깨달음을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가 깨달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겪거나. 근데 잘 이렇게 뭐 지냈어요. 여기서 이 절에서 밥 먹고 저 절에서 자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지만 무서운 세상이 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다리, 그러니까 십야의 다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십야, 열밤의 다리예요. 그 유명한 유래가 있습니다. 일본의 홍법대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일본에 유명한 스님이 뭐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 다리에서 이제 그 시를 하나 읊은 게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그 홍법대사가 마찬가지로 이제 만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방에 이르러서는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절에서 못 자고 그 마을에서 잘라 했는데 어느 집에서도 홍보음식을 재워주지 않는 거예요. 야, 세상의 인심이 이렇게 야박하구나. 다 재워주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잠을 못 자고 나오다 보니까 그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홍법 스님이 시를 하나 남겼다는 거죠. 그걸 뭐 일본말 하면 너무 이게 고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고, 그걸 번역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삿되고 인색한지 하룻밤 지내는데 10밤이 걸렸다는 거죠. 10밤. 하룻밤 자는데 10밤 지새는 것처럼 이렇게 길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원망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살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십야의 다리란 그 편말이 붙어 있대요. 그 이스님이 그 다리는 맨발로 건너가라. 너무 고귀한 다리니까. 그게 홍법 스님께서 대비심으로 중생들 위해서 그런 시를 남겨놓고 갔다. 아주 고귀한 다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호방하니까 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만하게 나는 집신 신고 간다 하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거기서 그 편말을 보니까 홍보스의 시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나중에 눈물이 주르르 저절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홍보스의 대비심에. 그 스님이 또 남긴 말이 또 걸작입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남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살이를 할 수 있는가. 보살이라 하는 거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게 보살이다. 이 보살이 대승불교입니다. 나는 못 깨달아도 상대분 하여금 더 이상 인간답게 사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삿되게 살지 말고 니만 알고 니만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구제할까? 홍법스님이 그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10밤이 걸린 것처럼. 시간은 절대가 아닌 상대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랑 있으면 10분이 1초 지나간 것 같고, 어느 누구랑 있으면 10분이 1년 걸린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시간은 상대적이라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겠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아니면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도 보살행이야.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언제 깨달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을 열어가면서 보살이랑 같이 하는 게 정말 대승불교 아닌가. 어느 것을 먼저로 하지 말고 인연 따라 내가 상대방을 보고 내가 깨닫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만 저 사람의 저런 안 좋은 면을 갖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게 바로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자기만 아무 걸림 없이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만 착하게 사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인간끼리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나도 깨닫고 상대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깨달음은 인연 관계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 그 깨달음의 내용도 자기가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갖다가 정리시켜야 된다는 거. 그 때문에 항상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